참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여리고 성 안에 천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넌 지 40여 년이 지나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지나는 이런 분기점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모세를 불러가셨어요. 모압 평지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깃발 아래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깃발 아래. 여호수아는 40년 전 모세의 명을 따라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죠. 요단을 건너가기 전 여호수아도 정탐꾼을 보내 여리고성의 상황을 살피는데, 여호수아는 40년 전 모세가 했던 일을 교훈으로 삼아 상당히 지혜스럽게 처신을 합니다. 40년 전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명씩 12명 40일을 정탐하고 그들이 보고하는 자리가 온 회중이 다 보는 앞에서 회중을 보고를 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절대 다수인 10명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여 저들의 미래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론에 편승하여 온 백성이 원망 불평함으로 결국 이 40년이라는 광야 방황이 지나고 오늘 여기 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때의 일을 경험 삼아서 2명의 정탐꾼을 뽑아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을 때도 회중 없이 그 정탐꾼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아 작전 계획을 세웁니다. 행여라도 여호수아는 만약의 경우라도 지난날처럼 백성들을 낙심시키거나 하여 잘못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 이제 충성스러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정탐하던 중 저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서 기숙을 해요. 아마 낯선 사람이 낯선 곳에 가서 누구의 이 눈치채지 않게 처시나 하며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술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탐꾼 2명이 라합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습니다. 문제는 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쫓기게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대간첩 수색 작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서슬이 시퍼렇고 살벌한 가운데 라합의 기지를 발휘하여 그들을 옥상으로 데려다 덮어놓고, 그리고 여리고 군인들을 따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 2 사람과 라합 사이에 이런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를 숨겨주어 살게 해준 것 고맙고, 이제 우리를 창문으로 내려준 이 붉은 천을 창밖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는 날 이 붉은 천 약속 아래서 당신과 당신의 식구들을 보호해 주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기생 라합은 그들을 달아 내려준 그 붉은 천을 창틀에 그대로 내려놓음으로 바람에 펄럭펄럭하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그 언덕 위에 서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붉은 천이 내려져 있는 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줄입니다. 창문에 맨 붉은 줄,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의 그 붉은 천은 그 시간부터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창밖에 내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붉은 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먼저
회개와 신앙 고백의 표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한다고 하면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뜻이 들어져 있어요. 아마 국어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한 행위나 생각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그 감정을 회개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회개의 중요한 의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뜻이 있습니다. 복음서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나라를 바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가지고 너희 곁에 왔다, 천국을 받아들여라. 이 말은 너희가 사는 나라를 배신하라, 정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까지 따르고 충성하던 나라를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로 나오라. 이것이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 설교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사람으로 여리고 왕에게 복종하고 여리고 성에 세금을 내고 그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여리고 성에서 보낸 왕의 군사를 따돌려 보내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 보냅니다. 기생 라합은 지금 여리고 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돕고 있죠. 회개란 정치적으로 이념과 사상을 바꾸는 것이며, 군사적으로는 소속 그리고 지휘계통을 배신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제까지 여리고 성 안에서 여리고를 향해 충성하던 라합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충성하기 시작한 상태를 회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리고는 세상을 말합니다. 여기 여리고는 마귀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의 세상,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들을 미혹하여 타락시키는 나라, 탕자가 즐겨하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향하여 살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던 탕자가 돼지우리 앞에 쥐염 열매를 씹으며 아니다, 아버지께 나가야 된다 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탕자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뒤로 돌아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던 방향, 지금 내가 하던 일, 그 목적을 전환하라. 내가 충성하던 대상을 배반하라. 그리고 새로운 국가를 위해 충성하라. 이런 엄청난 말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으면 주 예수께 충성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마치 간첩이 자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믿고 의지하던 지시에 복종하고 따르던 것을 버리고 배신하고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죠.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어떤 의미로는 교회에 첫 발을 디디는 이 순간 이전 것을 다 버리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로든 방향 전환을 예수님께 하신 분이고 미랄교회의 교인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면 그 순간 회개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라합이 이제까지 섬겨온 나라를 배신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도와준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요한데 2장 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거기까지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걸 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상대대로 살던 여리고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이 라합의 생각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여리고를 너희에게 맡기셨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참 누구도 일에 항거할 수 없는 기정사실인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라합은 자신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마땅히 죽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2장 9절 후반에요. 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고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되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다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아져 있다. 나와 우리의 부모 남녀 모두가 다 이 죽음에 처해 있는데 우리를 살려줄 수 없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자인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이 네 그래요. 제가 학생들에게 너는 무슨 죄를 졌길래 죄를 많이 졌다고 말하며 네가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 살인했니? 간음했니? 그걸 물으면 아니요, 그런 거 한 거 없는데요. 그래.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속엔 성령이 너는 큰 죄를 지었다. 너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너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인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첫 걸음이에요. 보세요. 이 땅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상황인데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역사적인 일이 반드시 생겨지는데 나 개인적으로나 우리 형제들이나 누구도 이 죽음에서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절규를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행사를 믿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시온왕 옥과, 자, 두 나라가 이미 망했고 이제 요단만 건너면 여리고가 완전 무너지게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으라고 너를 도운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을 보면 라합은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 이 라합의 신앙은 다신론 또는 범신론, 나아가 무신론을 극복하고 완전한 유일신 신앙을 가진 신앙입니다. 우상숭배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요행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한 라합은 구원을 갈망하는 신앙을 갖습니다. 1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을 선대하여 밥도 먹여주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당신이 내게 선대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모든 식구들을 다 이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 라합은 멸망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믿고 소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증표로서 내가 붉은 천을 창틀에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신앙이 분명할 때 기도의 응답도 분명히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도 분명히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자기 처신이나 실천도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아닙니까? 여리고 성이 굳게 닫히고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은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이 성중에서 라합만은 생명구원의 소망이 넘쳐있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구원의 표적으로 약속한 증표가 창문에 내려진 붉은 천입니다. 창문의 붉은 천, 이것은 라합의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붉은 천은 구원의 확증의 표식입니다. 이제 라합의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정탐꾼은 그녀를 멸망의 여리고에서 구원하여 주기로 거듭 약속을 합니다. 14절, 17절, 20절에 14절을 보게 되면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자, 세 가지 약속에 반드시 붉은 이 줄을 창틀에 내려놓으라. 이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하는 건 곧 약속이 파기되고 정탐꾼들은 도망가다 죽을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을 서로 하고 그 창문으로 붉은 천을 타고 그들은 무사히 탈출을 해 돌아갑니다. 지금 이 붉은 천은 정탐꾼들을 살려준 생명줄이지요. 이 줄을 타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줄을 표식으로 삼아 라합은 구원받게 될 표식입니다. 21절 끝부분을 보게 되면 라합은 정탐꾼들을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천을 여리고가 함락되는 날까지 펄럭거리게 들이워 놓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붉은 천이 라합의 집 창문에 내려져 있고 라합의 집은 언덕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에 우뚝 선 라합의 집에 붉은 천이 휘날리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붉은 천은 기생 라합의 집이다, 이런 표시가 되죠. 이 붉은 천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하는 작전에서 안전이 보증된 표시입니다. 멸망되고 불타버릴 많은 집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약속된 집입니다. 이 집은 세상과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집입니다. 주 안에서 생명과 평화,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중에 안전한 장소의 표시가 이 붉은 천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이 붉은 천은 자기 나라를 반역한 반역자의 표식이 됩니다. 적국을 이롭게 한 이적 행위에 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죠. 이 성이 멸망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상범의 집이 이 붉은 천에 사인이 있는 집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구원되어야 될 집의 표시이고, 반대로 여리고 나라 입장에서는 반드시 체포하여 없애버려야 될 범죄자의 표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도 바로 임금이 애굽왕 더 강팍해집니다. 점점 하나님을 저항하고 몹쓸 짓을 더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이 이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죽음의 재앙, 모든 초태생을 죽이게 하는 재앙입니다. 위로는 보좌에 앉아있는 바로의 자식에서부터 아래로는 맷돌을 돌리는 계집종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축의 첫 새끼로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식구들에게만 낮에 양을 잡아서 식구들이 나누어 구워 먹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칠해 놓아라. 그리하면 오늘 밤 죽음의 천사를 보내 모든 첫 것을 죽일 때에 그 피를 보고, 성경이 중요해요. 출애굽기 12장은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갈 거다. 이 6월이라는 말이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패스오버라 그렇게 하는데 그냥 지나간다 또는 그냥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그 문에 바른 이스라엘은 밤새 무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평안한 밤을 지났고 그 다음날 아침
아주 건강한 몸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왕 바로의 입장에선 그날 밤 문설주에 피만 묻힌 집만 쳐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애굽이 망하길 바라고, 애굽의 장자 죽기를 바라고, 애굽을 반역하고 도망갈 자들의 집 없애버려라. 붉은 표는 바로 임금의 입장에선 공격, 죽음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심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겐 구원의 표시가, 희망의 표시가, 원수들에겐 저주의 증표와 사막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합 장문에 드리워진 붉은 줄은 십자가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피에 대한 예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성도들에게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주시는 표적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적입니다. 이 라합의 창문에 맨 이 붉은 줄은 라합 스스로 여리고성에서 자기를 구별시킨 표적입니다. 원수들은 이 표를 증거로 저주의 증거가 되고, 이스라엘에겐 이 표를 증거로 구원시켜야 될 표적입니다. 이 붉은 천은 생명줄입니다. 이 붉은 천은 소망의 줄이며, 이 붉은 천은 약속의 증거며 비밀의 줄입니다. 그리고 이 붉은 천은 자기가 믿는, 자기가 선언한 약속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충성하는 실천이 되는 것이죠. 이제 라합은 이 붉은 천과 약속된 언약이 이루어지는 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약속은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내놓고, 붉은 천을 내려놓고 이제는 실천으로 충성해야만 그 언약은 지켜지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즉, 그 정탐꾼들이 갈 때까지 그를 보호하고 돕는 일은 곧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 보면 야고보 선생은 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을 행함으로 의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러는데, 야고보는 특별히 기생 라합이 한 행위만큼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일이다. 사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아서 신앙 고백과 실천하는 삶이 같은 하나를 믿음으로 말하는데,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행위가 없을 때 헛된 믿음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라합이 앞에서 고백한 회개와 신앙 고백을, 그가 정탐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숙식을 제공하고 창문으로 달아내리고 탈출하기까지 도와주고 더 나아가 증거물을 창문에 계속 내려놓는 일은 완벽한 그의 신앙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일로 열매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붉은 천은 전도하는 일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라합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나 혼자 살자고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우리 식구들 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들, 가족, 친지 죽음에서 건져내야 된다. 이것이 라합의 신념입니다. 내가 받은 이 붉은 천의 은혜 안에서 내 부모님이 구원받아야 되고 내 형제들이 구원받아야 되며 거기에 속한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이 갖고 있는 전도관입니다. 그리고 라합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전도구호를 외치고 새벽부터 전도하면서 저하고 눈이 마주치는 사람, 저하고 악수하는 사람에게 속으로 이분이 이 구호만 이러고 많아 전도를 정말 하고 있을까? 저하고 눈 마주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남편은 교회 오시나?
이번에 애들은 교회 나오나? 이번에 어른들은 구원받으셨는가? 유일한 제 관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한 것이 가족 구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죽어서 지옥 간 이 부자의 영혼이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지옥에서 오는 전도 메시지예요. 부자도 이런 곳에 자기가 올 줄 몰랐어요. 와서 보니까 도무지 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삶 잠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애 돌이켜보세요. 엊그제 같잖아, 세월 가는 게. 근데 천년 만년 영원한 지옥불에 있는데 내 형제들 생각해보면 사람 나사로 좀 보내달라. 이게 지옥의 메시지예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의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될 이 여리고 성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는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협상 조건이 우리 온 가족과 이웃 다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창틀에 붉은 천을 거는 게 아니라 이 붉은 천의 약속 속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회 나고 계신가 생각해 보십시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시급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이 가족 구원이죠. 교회 나오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을 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멸망될 세상 안에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게 미랄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비록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날 구원받을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하여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는 라합의 집이에요.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날에 이 창문의 붉은 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이 붉은 천은 십자가예요. 이 붉은 천의 약속 속에서 저들이 구원받고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고 오는 세대가 모두.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이 지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매일 아침 일어나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엿새를 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들렸더니 여리고가 무너진 거 우리 여호수아서 6장에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 바퀴를 돌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붉은 천을 내려놓은 이 라합의 집에서는 자기와 약속한 그 정탐꾼이 저기 거기 있구나. 이 성을 돌고 있는 정탐꾼은 라합이 지금도 약속을 지키고 붉은 천을 내려놓고 있구나. 약속과 약속한 사람끼리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고 성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거기에 불을 지르라 하기 직전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들을 불러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는 명령이고 그 안에 22절. 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 뒤에 불지르는 거예요. 다 진영 밖에 보호해주고 머리털럭 하나 끄스르지 않게 다 지켜주고 여리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저들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나합은 그 정탐꾼 중 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임금의 증조모 반열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여긴 기생자가 빠졌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래요. 거기다 기생 소리는 안 되지. 그렇죠? 지금 다윗 임금의 고조 할머니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여호수아서 얘기는 여리고 성에서 술 장사할 때 얘기고, 지금 그로부터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요 비천한 기생 출신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 가족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의 반열에 드는 영광까지 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라합에게뿐만 아니라 믿고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며 영광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과 같은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후에 신방을 하고 우리 교패를 붙였어요. 교패를 붙이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혼자. 하나님, 이 교패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랄교회 옆에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자연재해, 이 사고, 암, 질병, 수많은 재난 속에서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주님, 멸망되게 되어져 있는 여리고성에 이 팻말이 기생 라합의 집의 창틀에 있는 붉은 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 날 기다리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교패를 붙였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다 교패 붙여 있나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는 분들은 좀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집 출입문에 이 붉은 줄을 매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 줄은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의 표식입니다. 이 붉은 줄은 구원의 확증된 표시지요. 이 붉은 줄은 구원받은 자가 전도해야 한다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 표적이 주님 재림하시는 날 구원의 표적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집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다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탐꾼 둘을 여리고 안에 보내고, 여리고에 있는 비천한 기생 라합이 그들을 감춰주고 그들을 탈출시키며 한 약속,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천을 그대로 두라, 누설하지 말자, 비밀을 지키자. 그래 결국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켜내고, 그 후 며칠이 지나 여리고가 함락되는 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특별히 그 집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그런 약속을 교회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붉은 천 속에 담긴 은혜를, 그 비밀을 배웁니다. 가장 시급한 일이 예수 잘 믿는 일입니다. 우리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일입니다. 이 땅에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라합을 통하여 주신 그 영광,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드는, 반열에 드는 귀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보다 어마어마한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오늘로 믿음으로 전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